오늘도 우리 7월 마지막 주 예수님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그죠? 임마누엘 묵상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따 말씀 때도 나누겠지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모든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그래요. 나한테 와서 절하고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를 드리고 그래야 내가 뭔가 너에게 복 주고 열심히 해야 뭔가를 주고,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죄인으로 사셨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자신을 능욕하고 모욕감을 주고 괴롭게 할 때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기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만히 그 자리에 쓰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 피의 힘과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때로는 바꿔서 말하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요구했다기보다는 그분이 주신 거죠. 선물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생각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구석구석에 지금 찾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마음속으로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실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과 은혜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짐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소망이시지, 정말 주님이 전부시지,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지, 내 어떠한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나는 믿음의 고백을 안에 거둬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찾아오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계속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도 그렇고 저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그 이름만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커져가고 기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지대.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목소리 높여서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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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해도 또 고정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내 마음에 가득 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우리 그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꺼이 보내주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지난 한 주간 살아갔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없이는 저희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약한 나뭇가지일 뿐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의 말씀과 하루하루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무장해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겨나지 않고 하루하루 씨름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세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대건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힘이 있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어려운 공허함이 있는 친구들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자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온라인 이후에 오프라인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색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으로 갔던 예수님교회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맞이해 곧 멕시코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친구들의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멕시코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혼자 방에서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가 아닌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여름만 되면 수영을 하러 자주 갔어요. 근데 어디에 갔냐면 제가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 그 계곡으로 항상 놀러 갔어요. 특별히 저희가 자주 놀러 가는 곳에 작은 폭포도 있고 그 앞에는 또 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항상 거기 가서 자주 놀았어요. 거기 가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그래서 텐트 치고 잠도 자고 그렇게 되게 즐겁게 많이 물놀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깊은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발이 닿지 않는 되게 깊은 곳이, 왜냐면 계곡이라는 곳이 항상 일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위험한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위험했는데 거기로 항상 물놀이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수영해서 발이 안 닿는 데 지나가서 폭포 찍고 오기, 중간에 큰일 난 줄도 그냥 그때는 그러고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위험했는데, 근데 막 거기 가서 막 우리 폭포 가서 폭포 물 받아다가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게임 막 놀이를 하다가 그날은 저 혼자서 이렇게 그냥 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쥐 나는 거 알아요? 발에 갑자기 막 발가락이 막 이렇게 막 붙는 거, 제가 쥐가 난 거예요. 근데 다리가 안 닿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해줬는데 여러분 막 물이 잡아져요? 안 잡아지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차라리 좀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점프를 해서 올라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순간적으로 찰나 아예 잠수를 해가지고 밑으로 쑥 내려왔는데 정말 다행히 그 중간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짚고 올라왔어요. 짚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짚고 점프하면서 거기를 좀 헤엄쳐 나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거기 엄청 길지 않거든요. 강이 아니니까. 그때는 정말 아찔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옛날 어른들, 한국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심정이라는 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지푸라기가 무엇이냐면 그냥 그 물 위에 떠다니는 풀들 있죠. 마른 거. 그걸 여러분 헤엄쳐 딱 잡으면 이게 힘이 돼요? 아니죠. 같이 가라앉겠죠. 근데 어느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죠? 이사야 말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나요? 혹시 이사야 말씀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큐티 1일 프로젝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에 몇 분을 읽든 꼭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된다면 옆에 있는 도움말을 읽어서라도 꼭 큐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우리 큐티를 한 친구들이면 알 거예요. 지금 이사야 말씀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 보면 진노, 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뭐죠? 임마누엘 말씀, 그러니까 심판과 임마누엘이 막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진노를 하시냐면,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3일 전에 우리 목요일 예배 나온 친구들 묵상하고 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손을 치시는 손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4번이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 엄청난 심판에 따라서 이들이 막 나라를 빼앗기고 막 죽는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내 진노가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막 불같이 막 진노하시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함께 하신대요. 영원히 함께 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가 시대에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구원할 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지 잘 혼동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악한 것이고,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신 거죠. 여러분 맞잖아요. 포도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한 부분이 썩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리 닦아도 그 썩은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다른 포도로 우리가 온전히 먹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는 뭐 어떻게 막 잘 다스려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잘라 버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N극과 S극처럼 마치 붙을 수 없는 뭔가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요. 조금 어려운 말로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잠시 전에 이야기했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기억나나요? 여러분, 사실은요, 물에 빠지면요 자기 스스로 이겨나올 수 없어요. 제가 있던 계곡도 폭이 넓지 않은 계곡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조금 더 큰 강가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헤엄쳐 나오는 거요? 쉽지 않아요. 수영선수라도 쉽지 않아요. 저처럼 다리에 쥐가 나기라도 하면 그거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가 왜 이 비유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죄를 짓는 백성들에 향한 심판은 이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나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사야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만약에 벽돌이 무너지면 말은 다듬은 돌로 세우면 되지. 무화과 나무가 쓰러진다고? 야, 그것보다 더 큰 백향목으로 우리는 세울 수 있어. 자신하죠. 교만하고 잘난 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게 되죠. 그들은 저 온 나라로 흩어지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물에 빠진 곳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우리의 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사야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북이스라엘에는 역사적으로 계속 악한 왕만 있어 왔어요. 거의 대부분. 아합 알고 있죠. 얼마나 악한 왕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왕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근데 10장 17절 어떻게 나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특별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예언하세요? 이것이 뭘 의미해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사가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왜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나를 의지하는 자를 살 것이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물에 빠지면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하는 장면 봤어요? 그 사람 목을 끌고 이렇게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요, 물에 빠지면 뭐든지 잡으려고 막 발버둥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같이 빠져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에 보면 구해주려다가 함께 사망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조대원들도 섣불리 가지 않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 구명보트를 던져주죠. 구명조끼를. 아니면 목을 뒤로 촥 감싸서 이렇게 끌려올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힘과 실력이 되는 사람만 구조할 수 있는 거예요. 섣불리 내가 도와줄게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 힘과 능력이 샘솟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인해서 살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가득한 우리 예수님 모두의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한 가망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 같아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완전히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주님 생각하며 그 주님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저는 예진이. 저는 설원이고요. 언니, 오빠들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튼튼하고 씩씩하게 지내요. 알겠지요? 두 번째, 일주일에 성경 한 것 읽기. 언니, 오빠들 잘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읽는 것 중요하니까 꼭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요? 세 번째, 목요일에 예배 드린 것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많이 안 왔죠? 이번 주에 다들 오세요. 알겠지요? 네 번째, 다음 주 기도는 김백지 오빠입니다. 저도 주일날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세론이와 단나치고 10분 마음도 들지만 시크릿 주주 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드려요. 언니 오빠도 예배 잘 들으세요. 알겠지요? 그럼